감사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한 주제로 5번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함께 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간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는지 2가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꽤 유명한 목사님이 독일의 신학교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는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요청을 받고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독일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와중에 퀼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퀼른. 거기 가면 퀼른 대성당이라는 어마무지 큰 성당이 있고 정말 건축학적으로 유명한 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돌아보고 또 거기에 가면 유명한 큰 그 기독교 또 예배당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큰 그 예배당에 성도가 딱 30명 남아서 옹기종기 앉아 있더래요. 30명. 그나마 그것도 다 흰머리가 내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도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15명이 고개 숙이고 자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났는데도 15분은 안 일어나시더래. 그래서 깨워서 파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 있는데 마침 이제 드디어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신학대학이 어디냐면 튜빙겐 대학. 독일에서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배드렸던 그 경험을 말하면서 왜 독일에는 튜빙겐 대학 같은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는데 왜 교회의 예배는 다 떠났냐? 왜 신학을 있는데 신앙은 없냐? 이게 독일의 현실이다. 그렇게 딱 그날 주제를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신학은 있는데 신앙은 없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연구해서 신학은 발전했는데 신앙은 다 사라진 서구의 교회들. 예수 신학은 있는데 예수 신앙은 없어요. 성령론, 성령 신학은 있는데 성령론에 대한 성령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학문으로 발달했지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적인 신학대학을 가면 학문은 있는데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도 부인하는 경우 있고 부활까지도 부인합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던 그 안식일 날에 그 어떻게 보면 예배라면 예배고 어떤 회당에서의 의식이라면 의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장면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주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신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듣고 읽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랍비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경책이 각 가정에 성경책이 없거든요. 회당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날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요.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줬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막 펼쳐가지고 어디를 딱 폈냐면 61장을 폈습니다. 이사야 61장.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의 63장에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일명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앞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기록된 구절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까 늘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첫날에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앞에 놀라운 단서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메시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고 이미 딱 선포를 받고 잠시 멈췄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말씀을 펴세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나는 이제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성령님과 동행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그냥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어떤 그 글을 주중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젊은 선교사의 간증의 글이에요. 선교지로 떠난 어느 젊은 선교사의 간증의 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집회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강사가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사로 가실 분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선교 열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열심히 훈련받고 드디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니까 체력이 한계가 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때문에 드디어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열정은 분노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노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이
그를 만나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충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젊은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히 선교를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기뻐한다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해야 하네. 정확하게 그 선교사님도 젊은 날에 본인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선교사가 깨닫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 열정으로 선교지로 출발했다. 나는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 열정으로 선교 사역을 하였다. 그때 마귀는 나에게 파고들어 나를 무너뜨렸다. 그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무너진 이후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그게 신학교가 됐던 교회가 됐던 선교지가 됐던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와 함께 할 때 그 사역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번아웃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꼭 옵니다. 독일의 그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 튜빙겐 대학교, 그 다음에 독일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 어떤 분이 영국에 다녀와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작년에 영국에 왔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예배당을 보고 감격했는데 1년 있다 가봤더니 그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더라. 아무리 역사가 뛰어나고 신학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학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후배를 보면은 수련회 치를 때 제가 지켜봅니다. 수련회를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가끔 말합니다. 야, 이 프로그램에 너 빠지지 마라. 너 저녁 집회에 네가 1년 농사 여기 있다. 목숨 걸어라. 저녁 집회에 네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다 무슨 필요가 있냐. 주중에 1시간씩 겨우 예배 보고 그것도 15분 메시지하고 막 행사하고 막 갔던 그 아이들을 2박 3일 동안 너가 딱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프로그램만 돌리냐. 낮에는 프로그램을 돌리되 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너무 낮에 놀아서 밤에 집회 중에 자지 않게, 너무 저녁을 잘 먹여서 배불러서 자지 않게. 수련회 가기 전부터 선생님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 2박 3일 동안, 이틀의 집회 동안 이 아이들이 우리 홍 목사님처럼 본어게인 하는 경험을 하듯이 그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 그거 하나면 그게 무슨 목사냐. 레크레이션 강사지. 그렇게 말해도요, 마치 저 보기를 무슨 꼰대 목사 보듯이 후배들이 그래. 그래.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예배, 집회, 수련회가 되지 않으면 돈만 실컷 쓰고 그냥 물놀이하고 게임하다 가는 수련회. 지금은 모든 교회의 수련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2장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서기관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자마다 영적으로 깨어났고 도전받았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기존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다른 그 영적인 파워, 능력. 오늘 본문도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면은 드디어 귀신 들린 사람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육체적인 게 있지 않고 귀신 들려서 그랬습니다. 질병 가운데는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메시아 아니냐 하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많은 사람들은 와 드디어 메시아가 맞네. 저 사람이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반대쪽 바리새인들은 딱 하고 반대 말을 합니다. 아 저거 귀신 대장이 바알세불인데 그 얘보다 좀 등급이 높은 귀신이 와가지고 좀 쫓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험담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조금 그냥 한국말로 하자 보면 야 이 바보들아. 아니 지들끼리 집안 싸움 해갖고 큰 형이 막내 동생 패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냐?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여기 보면 표현이 저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정확하게 표현이 나. 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행했다. 여러분 귀신을 활동하는 것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확 하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동자가 하얀 자만 나오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증세가 없다가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폭로되는 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러면 그 아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 귀신을 쫓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난리 나요. 막 호란스럽고 막 사건 사고 일으키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면 그 악한 영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힘입어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주일에 모아서 봉사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제 경험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 합동신학대학원 그 약간 산 속에 있거든요. 산을 쭉 통과해서 산 속에 있습니다. 그 산 입구 쪽에 신학교 운동장 그 끝자락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도 산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본거지를 저희가 신학교가 땅을 사서 옆에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죠. 신학교의 1학년 때는 합시는 다 1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짜 목회자 골라내는 거예요. 1년간 먹고 자고 다 하다 보면 이상하고 가짜고 뭔가 자질이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다 걸러지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면담해서 다 휴학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영적 훈련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란 유언이 있었냐면 공부하다 순교하라. 너희가 양떼들을 가르치려 할 때 실력 없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 다음에 기도 훈련 받고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 전통을 따라 1년간 무조건 기숙사 합숙을 합니다. 근데 그 새벽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밖에서 나요. 저만 듣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이면 꼭 잠을 자도 설치고 심란해요. 그래서 나만 그러나 하고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그 전도사가 광고를 해요. 그 친구는 방위 나와서 저보다 1년 선배고 저는 현역 나와서 1학년이고 2학년인데 이 소승길 전도사가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할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저 밑에 있는 그 절의 주지스님이 새벽마다 여기를 돈대. 신학교를 기숙사를 한 바퀴 산자락 타고 계속 돌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인 즉슨 별로 안 좋은 신학교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그런 내용 같다는 거예요. 정확지는 않지만 아무튼 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주지스님은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동거를 읽으셨나 봐. 이제 그래 우리 전공인데 왜 저쪽에서 글을 쓰지?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자. 신학교가 없어지나 절이 없어지나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이 이사 갔어요.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이제 그 사건이 한번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주말에는 집에 왔다가 주중에 신학교 이제 기숙사 갔다 하는데 희한하게 저에게 한 가지 증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잘 때는 잠을 너무 잘 자는데 신학교만 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뭐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신나네요. 잠을 자려면 머리가 산만하고 잠이 안 와. 쭉 뒤척어다 선잠 자고. 근데 집에만 가면 꿀잠 자고.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뭐야? 저 개인이에요. 개인. 뭐 이거 신학적인 게 아니고 제 개인에게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가만히 저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왜 이런 증세가 있느냐 하고 계속 기도하며 깨닫는데 문득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학하는 것을 누군가 방해하는구나. 이 영적인 세력이 내가 이 공부하고 목사의 길로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그 영적인 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영적으로 받고 계속 잠잘 때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 밑에 주지님도 갔는데 나도 더 기도해서 나도 내 개인의 영적 싸움을 해야지. 계속 했는데 밤마다 시달리니까요. 아침이면 퀭해갖고 피곤한데 건강도 안 좋은 데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더 피곤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이 과정을 마치려면 이 내 싸움을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11시면 채플이 있거든요. 신학교는. 채플을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채플 끝나고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 머리 이 정수리 정확해요. 이 정수리 한복판에 차가운 물 한 방울, 뭐 기름 같기도 하고 뭐가 시원한 것이 하나 똑 하고 여기 떨어졌어요. 똑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시원함이 제 머리 위를 싹 내려오더니 목으로 내려오고 어깨로 내려오고 팔로 내려오고 가슴, 배, 다리까지 어디 쫙 빠져나가는데 그게 시원함이 그냥 쭉 하고 뭐가 적시듯이 하고 발바닥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부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혼자의 경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3가지 시험을 가지고 못하게 괴롭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회방을 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신학할 때도 목회하려고 할 때 회방을 했겠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저는 그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는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도 그 영적 싸움을 또 치러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수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싸움을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영적 전투를 치룰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그 기름 부으심 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는데 니들이 감히 바알세불의 집안 싸움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셨고 귀신을 내쫓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가 됐던 선교 현장이 됐던 신학교가 됐던 이성과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신학은 할지 몰라도 신앙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사역할 때 자기의 어떤 신학적 지식, 배운 바 라이센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역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에게 이 말이 필요했다. 알려주셔요. 신기하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누구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100%는 아니어도 이 영적으로요, 튕겨져 나와요. 어느 날은 설교하면서 중등부 설교하는데 다 그 유명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네 교회 수련회 가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이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중등부 수련하는데 다 안 들어. 근데 그날 한 아이에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 명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좋습니다, 주님. 이 남포교회라는 데는 영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고 그런 데인데 이 아이들이 다 딴 생각해도 저 아이 하나 오늘 주께서 어루만지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시고 기름 부으신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래? 나 이제 성령 집회 가야겠네.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집회에 가야겠네. 이런 모임에 가야겠네. 그런 부작용이 갑자기 조금 나타나요.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성령 집회하는 곳 이렇게 보면은 부작용이 너무 많고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이벤트 하듯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집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을 동원하는 동원 사역 같아. 무슨 본인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이벤트 쪽으로 본인이 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 사역자가 성령 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유출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부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집회나 모임에 가면 사역자가 주는 것 같고 막 거기서 분위기를 잡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파워, 에너지, 무브먼트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바람으로, 어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또 감당케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장로가 모르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혹 하고 여기 신세계가 있네 빠질까봐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례 받으실 때에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신학하고 가르칠 때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식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건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벤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명빛 예수마을 교회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